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제가 아가서 4장 1절을 가지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연가입니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크게 나누면 모세오경, 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가 문학서, 시가서가 나오는데 욥시, 잠전아, 이게 시가서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가 나오고요. 구분한다면 이게 오늘 시적인 표현은요, 자기 개인의 신앙을, 자기 한마디로 말하면 간증입니다. 신앙을 표현하는 것, 자기 신앙을 표현한 내용들입니다. 시가서는요. 이 아가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은유와 상징적 표현으로서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을 묘사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아가서는 그 형식상 각 등장 인물들이 각기 배역으로 노래로 연기하는 오페라라고 할 수 있는데, 해설 부분이 전혀 없이 독백 형식의 노래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아가서는 그 내용을 분해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대체로 이 오페라 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발단, 시작이지요. 시작, 발단. 사랑의 시작. 그 다음에 사랑의 전개. 사랑이 이제 전개돼 나가는 겁니다. 전기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진전이라고도 하죠. 세 번째는 사랑의 위기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랑의 성숙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그 춘향의 이야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도령과 춘향의 사랑. 처음에 그네 타고 있는 춘향이를 이도령이 보고 이도령이 마음에 동해서 방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방자를 보내서 이게 이제 사랑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점점 진전이 되면서 그 다음에 사랑의 위기가 옵니다. 변사또 우리 알잖아요. 수청들라는 변사또의 청을 거부해서 감옥에 갇힌 위기사. 그 다음에 나중에 이도령이 급제해가지고 암행어사 출도에 하는, 그래서 사랑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우리 춘향의 이야기처럼 이 아가서도 솔로몬 왕과 술람이라 하는 지역은 수넴 지역으로 봅니다. 그 수넴 지역이 상당히 아마 미인들이 있는 것으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솔로몬 왕은 술람이 수넴 지역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개인적인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한 여인은 포도원에서 오라비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은 그곳 포도원을 들렀다가 술람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구원을 통해 그녀를 신부로 취하기 위해 예루살렘 왕궁으로 데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사랑을 솔로몬 왕이 신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절절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협보고 의협보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반복법을 써서 강조합니다. 아주 예쁘고 예쁘다. 우리나라는 예쁘면 어떻게 합니까? 예뻐서 못 살겠다. 아니면 우리 어느 집사님은 아기가 너무 이쁘면 깨문다 그래요. 뭐 그런 분들도 있고요. 너무 이쁘다. 이걸 표현하기가 아주 강조하는 것이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신부된 술람미 여인의 말로 닿을 수 없는 빼어난 아름다움에 대한 신랑 솔로몬의 찬사인데, 실제로 술람미 여인은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이쁜지는 몰라요. 아마 피부가 계달의 장막 같다니까 걸어가지고 피부도 아마 희고 윤택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일하다 보니까요, 계달의 장막은 검은색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솔로몬 왕의 마음에 사랑하니까 이뻐진 거예요. 그래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집에 강아지도 보면요, 우리 객관적으로는 못생겼는데 그 집 주인들은 얼마나 그 이쁘다고 표현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콩깍지가 씌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표현하기를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것은 성경에 이런 그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다니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거는요,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과 우리 성도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솔로몬 이야기를 은유해서 비유적으로 빌어서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왕자이신데 술람미 여인같이 참 계급이 낮은, 어쩌면은 또 아까 춘향이 같은, 춘향이는 양반이 아니잖아.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가 월매입니다. 그러니까 양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도령은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춘향이 이야기도 보면 그 당시에 계급을 넘어서 사랑하는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계급 사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 예수님의 사랑도요, 솔로몬도 왕자인데, 왕이 그 신분이 낮은 시골 처녀를 사랑해서 왕비를 맞이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계급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을 부르시고 낮고 천한 우리 같은 신분이 낮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런 말이에요. 솔로몬을 빌어서, 솔로몬을 이용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뭐가 어여쁘냐? 첫째는 내 눈이 어여쁜데, 눈이 어여쁘다 그랬어요. 눈이. 자,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그랬어요. 고대 동양의 여인들은 외출할 때에 너울을 쓰는데 베일을 이렇게 쓰잖아요. 얼굴을 가립니다. 눈만 딱 내놓습니다. 근데 그 이렇게 숨에 있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눈 같다 그래요. 이쁜데 첫째 눈을 이쁘다는 거예요. 눈은 마음의 창이고 눈은 그 사람의 그러니까 눈은 참 중요하죠. 눈은 모속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쁘고 슬플 때도 보면 눈에서 물이 나오는데 눈물이 나오잖아요. 때로는 화가 났을 때 눈에 불이 나오고요. 슬픔 때도 눈에도 표가 나고, 기쁠 때도 표가 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눈에 표가 나고요. 참고로
제가 옛날에 구치소 말고 경찰서 있는 게 뭐죠? 유치장. 유치장 가서 제가 전도사 때 설교를 몇 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 가면요, 죄별로 여기는 뭐 폭력, 여기는 도둑질한 사람들, 무전취식, 뭐 여러 가지 종류별로 딱 이렇게 마치 게장 이렇게 하듯이 철장으로 딱딱 해놨습니다. 위에 죄명을 딱 붙여놨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눈을 딱 보니까, 야, 그 죄마다 눈빛이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요. 잡범들, 도둑놈들 있잖아요. 예, 이 강도 뭐 이렇게 도둑놈들 딱 보면요, 눈이 어떠냐면 눈이요, 꼭 쥐눈 같아. 왔다 갔다 해요. 눈이 이렇게 집중이 안 돼. 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눈 그만큼만 이해할게요. 오늘 뭐 너무 눈에 대한. 그래, 오늘 여기 예쁜 눈인데 어떤 눈이 예쁜 눈이냐면 비둘기 눈이 예쁜 눈이랍니다. 비둘기 눈 어떤 눈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화의 눈이에요. 비둘기 눈은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눈에 평화가 나옵니다. 아멘. 그럼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있으면 눈에 평화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바라볼 때에 평화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야지 호랑이 같은 눈을 보면 안 된다 이거죠. 여우 같은 눈을 봐도 안 되고 쥐 같은 눈을 봐도 안 되고 쥐처럼 눈을 왔다 갔다 해도 안 되고, 평화로운 비둘기 눈같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눈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평화 부분은 제가 좀 생략하고, 두 번째 이야기가 천리안입니다. 옛날 전쟁할 때에 이 비둘기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저 멀리까지 비둘기에 소식을 전했거든요. 비둘기는 천리안, 천리를 보는 눈, 제일 멀리 보는 눈을 비둘기 눈이라고 그럽니다. 오늘은 제가 천리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예,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요, 독수리가 이렇게 보통 한 2마리 정도 이렇게 새끼를 키웁니다. 키우는데 이렇게 어미만큼 커도 이것들이 날 연습을 안 합니다. 그냥 어미가 잡아준 먹이를 집에서 먹고 나가지를 않아요. 그냥 안에서만 날개짓만 하지 겁이 나서 뛰어내리지를 못해. 그래서 어미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요, 그 안에 있는 둥지를 흩어져 버립니다.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를 잡아다가는 바로 집에 안 갖다 주고 앞에 있는 나무까지 앉아서 날아오라는 겁니다. 그럼 2마리 중에 하나가 용기를 내서 첫 비행을 합니다. 탁 나는 거예요. 실제로 날 수 있는데 안 날아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마리가 날면 뒤에 또 한 마리가 따라 날지요. 그렇게 훈련이 시작되면서 나중에 독수리 어미는 창공에다가, 먼 창공에 집 올립니다. 위에서 던집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는 연습을 맹훈련을 시키는데, 날다가 만약에 이게 지쳐 떨어지면 어미는 손살같이 날아가서 날개를 펴서 엎는다 그래요. 엎어준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독수리는 강한 훈련을 시켜서 새중의 왕자로, 폭풍우 몰아치면 다른 새들은 바람에 밀려 날려가지만은 독수리는 그 바람을 뚫고 피신가는 그 새를 낚아채는 겁니다. 날개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크고. 독수리 새끼들은 어미가 그렇게 훈련시킬 때에 아마 어미에 대해서 야속한 생각을 가질 겁니다. 왜 어머니가 갖다 주지, 왜 저 나뭇가지에서 우리를 오라 하느냐, 왜 공중에 창공에 집어 던지고 훈련을 강하게 시키느냐. 새끼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어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독수리가 안 된다, 오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특수부대 훈련하는 분들도 보면요, 특히 그 해병대들 보면요, 이렇게
훈련식이고 마지막 그 원형이라 그래가지고 멀리 바다에서 헤엄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특수부대들은 저 바다에 섬이 안 보는 데 가서 그냥 풀을 뿌립니다. 바다에 풀을 가지고 거기서 헤엄쳐가지고요. 나중에 이렇게 물 먹으면 힘없어 물 먹으면 배가 와서 꽉 이렇게 낚아채서 구조해주고 뭐 그런 훈련도 시킨다고 그래요. 하여튼 맹 훈련을 시켜야만 특수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현상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숨어 있는 걸 빨리 우리가 요즘 이 고난을 지금 세계적인 지금 어떤 고난이 지금 당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때문에 지금 걱정하지만은 그 속에 숨어 있는 지금 걱정이 뭐냐면요. 걱정이 경제 위기입니다. 지금 경제 위기 오는데 세계적인 지금 경제 위기 오는데 우리나라는 더럽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저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떨고 있습니다. 경제가 지금 저게 달러 환율이 지금 폭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전에는 이 스와핑을 했거든요. 서로 이제 돈을 다시 말로 달러를 꼬쓸 수 있고 일본하고도 이제 스와핑해서 일본 돈을 빌려 쓸 수 있으면은 우리가 미국 돈을 빌려 쓰는 거와 간접적으로 미국 돈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우리가 만약에 달러가 떨어져 버리면요, 나라가 부도 위기 오는 겁니다. 문제가 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 제가 잠깐 이야기 한번 들어보니까 미국하고 600만 달러 스와핑 뭐 이야기를 하는데 600만 달러는 그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우리가 떨고 있습니다.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어쩌면은 IMF 또 2008년의 금융위기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고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가 이 비둘기 눈에 뭐냐면 천리안은요, 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비둘기 눈이에요. 그 눈을 우리 주님이 의협보고 의협보다 내 눈은 너 속에 있는 비둘기 눈 같다. 네 눈이 평화스러울 뿐 아니라 네 눈이 항상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사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비둘기 눈이 되어서 이쁘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못 듣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제가 꿈을 꿨는데 꿈 속의 장면이 어떤 큰 그 운동장, 경기장 같은 데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스탠드가 있으면 한 200~300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어떤 분이 앞에서 지휘자도 아니고 앞에 한 분이 계시는데 꿈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런 호박이 있는데 호박등이 많이 있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이걸 막 던져주고 이제 던져주니까 누구 받은 사람은 좋아하잖아요. 그걸 받으니까. 그런데 트럼프 같은 사람이 자기 것 아닌데 너무 그 인심을 남겨가지고 인심 선다 싶은데 이제 2개를 마지막에 던지더라고요. 던지는데 제 마음 속에 저 호박 속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던지는데 그 하나가 안에 좀 약간 이렇게 깨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깨진 호박을 안에 실을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그 시가 황금빛을 발하는 거예요. 황금이야. 아주 그냥 빛을 발하는 황금인데 그러면서 제게 강력한 깨달음과 함께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깨달음은 호박은 호박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호박 속에 있는 이 씨가 씨 하나가 열매를 맺고 이 많은 씨들이 열매를 맺으면 앞으로 멀지 않아 이 호박씨 하나만, 호박 한 덩이만 해도 세계를 호박으로 다 덮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깨달음을 주시면서 제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뜨고 감격한 겁니다. 왜냐하면 호박이 아니라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했잖아요. 겨자씨는 작지만 그 겨자씨 속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작은 씨지만 이게 자라면 5m 정도가 자랍니다.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는 겁니다. 씨로 보지 말고 씨 속에 있는 실제 형상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씨가 앞으로도 많은 씨를 맺혀서 세계 만방에 퍼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도 감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울었어요. 제가 막 우는데 이제 울다 보니까 이 콧물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양압기에 압력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숨이 답답해서 다 깼어요. 제가 깨워 보니까 이제 시계가 뭐 5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새벽기도 다 돼가지고 이제 일어났는데 그 의미는 말이죠.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갑니다. 성전에서 처음에는 물이 조금 흘러가지만 이 물이 점점 많아서 나중에 세계를 덮습니다. 이 물이 온 세계를 덮는 것은 앞으로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온 세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생명체를, 물고기를 살리고,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1절에 32절 보면요,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 겨자씨 비유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보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으면 이 뽕나무들을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해도 할 것이요.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긴다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하나의 시로 보지 말고 시 속에 있는 큰 의미를 깨닫는 것이 비둘기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지 말고 이 속에 많은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보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보면요, 예수님이 그 생수의 강이, 그러니까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쳐 이게 생수의 강이라고 그래요. 이건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호박씨나 겨자씨나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말씀 뭐냐면요, 우리가 고난 그 자체를 보지 말고 이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게 비둘기 눈이고 천리안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고난을 통과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없이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천리안이다. 비둘기 눈이다. 우리는 이 의미를 놓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예,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생각하면 사도, 특히 사도 바울 하면 영광스러운 면, 능력 이런 것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요. 수많은 아까 우리 들었잖아요. 태장으로 맞고 죽을 뻔하고 이런 고난 환난을 통과하는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못 되고 중간에 낙심하고 맙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떼어주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속된 말로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닭은 잡아서 털을 뽑고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하는 자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천리안을 가져서 비둘기 눈과 천리안을 가져서 뭐든지 현상 그대로 바라보지 말고 그 현상 있는 뒤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특히 고난,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이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이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특히 작년도에 2019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강대성 자주 했습니다. 제가 그 동사무소에 이제 헬스를 마치고 화장실에 왔는데 한 30 후반쯤 되는 분이, 낯선 분이더라고요. 손을 씻고는 화장지를 빼는데 순간적으로 1초 만에 4장을 뽑는 거야. 팍팍팍 이렇게. 보통 한 장 아니면 많으면 2장 뽑아야 되는데 남의 거니까, 자기 거 아니니까 순간적으로 4장을 팍팍팍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보통 사람 같으면 뽑든지 말든지 말 안 할 텐데 제가 말을 한 겁니다. 보세요, 왜 그래? 4장이나 뽑아 내가. 그 4장 뽑는다고 내가 지적을 하니까 그 사람은 또 이래 지적한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느냐 이거죠. 아니 그래 제가 덩치가 적었으면 내가 봉변을 당할 뻔 하겠지요. 그래 내가 그걸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뽑아서 보니까 당신은 여기 내가 처음 본 얼굴인데 여기 뭐하러 온 사람이야 내가. 오히려 거꾸로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물쭈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 사회생활을 바라볼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졸부가 돼, 졸지의 부자가 돼가지고요. 뭐 물자 알감줄도 모르고 너무 이 질서도 없고요. 여러분 저 공중 화장실 가보세요. 저 우리 여기 어디입니까? 가보면은 잘 공중 화장실 만들어놨는데 사용하는 거 보면요, 내 거 아니라고. 국민의 의식이 너무 떨어져. 우리가 이래가 안 된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꾸 그 단적으로 하나 예입니다만은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 민족 한 번은 고난이 와야 되겠다.
이 고난밖에는 답이 없다. 이거는 물질이 갑자기 풍요하다 보니까 이게 의식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고난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만 않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는 위기가 감내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고난이 올 거라는 걸 예측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 통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비둘기 눈이 되어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그 단면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눈 같구나. 오늘 머리털은 내가 오늘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언제 기회 되면 머리털 이야기를 하겠고 오늘 눈에 대한 이야기만 비둘기 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앞으로 그걸 보면서요. 주님 내 눈이 비둘기 눈 같습니까? 눈도 한번 살펴보고 또 사실 이 눈은 우리 눈뿐 아니라 내 마음의 눈, 영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이 늘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그런 눈이 되어서 또 평화로운 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오늘 말씀 따라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